구약성경 753면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2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긴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서술적 묘사가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포로 후손의 여인이 지배국의 국모가 되는 일은 역사 이래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권이 강력한 절대군주의 나라일지라도 국모의 자리는 다른 차원의 일이기에 왕이 하겠다고 해도 신하들이 반대하여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반대했을 겁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후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왕후는 상징적인 자리기에 사랑과는 별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 방식을 신하들이 제안했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하들도 이런 방식을 제안한 이유가 왕이 와스디 왕후를 복원시키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할 만한 제안을 골라서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골라 자신의 왕후를 삼는데 반대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내시장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명자를 도와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스더는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거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드라마까지도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톡톡 튀는 대사와 탄탄한 시나리오 그리고 연기자들의 찰진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가운데 드라마 이야기를 왜 하냐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아서입니다. 애써서는 기승전결이 뚜렷하며 이야기 가운데 복선도 있어 마치 소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에스더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소설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에 복선이 있고 위기와 갈등 후에 해결되는 구절은 현대 소설의 기본 형식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이런 형식을 갖춘 소설이 처음 나온 것은 AD 15세기부터입니다. 만약 애써서가 소설이라면 미래에 온 사람이 쓴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치 말 타고 다니는 시절에 전기차를 몰고 가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압도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로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2000년이 넘는 고 문서가 전혀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여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모든 문학적 장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맞는 장르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주로 시 문학으로 표현되어 있고 율법서는 서술문, 평서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서는 소설과 서술문으로, 예언서는 편지글과 복음문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경을 선명하게 전하려면 장르적 특성을 살려 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서술문 형태로 강해하면 정말 성경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서를 소설의 형식적인 면을 살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의 신념에 찬 행동으로 인해 닥친 유대 민족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며 개인의 신념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조화를 생각해 볼 것이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 안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림과 더불어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니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로 보면 복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복선이란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벌어질 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개연성 있는 소설 진행을 위한 필수적 도구라 하겠습니다. 물론 글을 읽는 독자는 그것이 복선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 말입니다. 2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에스더의 남편이자 어찌되었든 유다 민족을 구한 왕이라 그렇게 여기지만 그는 결코 좋은 왕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포악하고 성격이 급하며 색을 무척이나 밝히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두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들을 모았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또다시 후궁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왕후를 뽑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자마자 다시 처녀를 모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욕에 눈이 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후궁과 궁녀들과 번갈아가며 동침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왕후인 에스더조차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고 심지어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대궐 문지기 직책을 가진 모르드게는 그때 거기서 우연히 네시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원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음모를 들은 모르드게는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후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결국 두 내시는 조사 끝에 증거를 얻게 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고 그 기록이 궁중 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고발은 정말 중차대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궁중 일기의 기록으로만 남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된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이 일이 향후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에 대해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나간 것이 향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이 행동이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는 나라의 2인자로서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모든 신하가 그를 보면 꿇어 절하여야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허락된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태도에 비춰볼 때 한 나라의 2인자로서의 인품과 능력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교만했으며 음모와 술수에 능하고 때론 비굴하기 이를 데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왕의 신임을 얻어 2인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이 어리거나 병약하여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외척이나 간신배가 판을 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페르시아에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재력이 왕을 사로잡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왕에게 주겠다는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34.27kg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 1만 달란트는 342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정도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면서 그들의 돈을 탈취한 것으로 그 돈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로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만을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합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것과 재산을 탈취한 것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하게 되었지만 히틀러는 유대인을 거의 전멸시킬 뻔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를 저지른 하만이 처벌받은 것처럼 독일과 히틀러도 그 대가를 치렀지만 말입니다. 왕은 하만이 나라의 2인자로 세우고 모든 이들이 그에게 꿇어 절하게 시켰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낳았는데 아무리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이집트 왕 바로처럼 아말렉 왕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다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 종족입니다. 그들과의 반목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깊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최초로 벌인 전쟁, 그것도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닌 이동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훈미를 기습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의 피해를 주어 시작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준 놀라운 이적으로 기억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 종족을 멸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후 모세는 신명기에서도 정확하게 아말렉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반드시 아말렉인은 도말해야 할 악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런 인들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말렉 종족이 또 역사에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과의 전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고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은 자가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스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 또한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모르드게에게 아말렉 종족은 민족의 원수이자 자신 직계 선조의 원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행동이며 개인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철저히 뿌리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를 위험으로 이끌었으니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피해를 봐도 되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만의 반응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르드게 행동이 원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민족의 말살까지 생각으로 발전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제주도 사람인데 그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이제는 제주도 사람을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정상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듯 하만의 삐뚤어진 생각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전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작정한 것은 단순히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적대적인 관계와
다민족이 공존하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적 정치적 갈등의 표출인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신념에 따른 행위가 그 결정적 동기를 제공한 것뿐일 뿐 모르드게의 신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향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더 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이유를 물어보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말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마도 다른 신하들도 유대인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알았었나 봅니다. 마치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두 나라의 과거사를 알았기에 그들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진작부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었는데 그의 출신까지 알게 되자 하만은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민족의 말살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의 생각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킨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독일의 히틀러,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등등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추진력과 능력보다는 인성과 인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좀 모자라도 인품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능력만 있고 인품과 인성이 없다면 그 훌륭한 능력을 어떤 곳으로 써먹을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고 인품도 인성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하만은 구체적인 착수 날짜를 뽑게 됩니다. 당신은 점성술과 점이 발전하여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날짜를 점을 통해 정해 실행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 날짜를 정하거나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속신앙은 전 세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동일한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도 말하지 않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지방 백성이 있으니 그들을 진멸하면 왕의 권위도 세워지고 다른 민족에게도 교훈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엄청난 돈을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분명 바른 왕이라면 그 말을 안 듣는 민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하만의 이야기에 더 이상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왕입니까? 왕은 바로 자신의 반지를 빼서 그에게 주며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 제국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율법보다 페르시아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우선시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인해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추구합니다. 사실 더 훌륭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성경 율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부분에서는 배타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원천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를 살해하고 강도질이나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각 민족 고유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페르시아 왕의 법이 충돌할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만은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그에게 왕의 반지를 내어줍니다. 왕이 자신의 반지를 그의 손에 빼준다는 것은 그가 내릴 조서에 날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그 문서가 왕의 명령으로 승인되어 절대로 변개하지 못할 법률의 성격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은을 하만 너가 가지라고 말하기에 왕이 돈 때문에 하만의 제안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쓰는 수사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아이고 됐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같지만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에스더 4장 7절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바치는 은의 수요를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말하는 장면에서도 은이 왕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죄악은 악 그 자체나 어떤 악한 존재가 근원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악을 선택하고 악한 존재의 속삭임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쉽나요? 하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자 앤더슨 에리슨이 주장한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인도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믿음의 삶을 살기로 노력한다면 15년이면 성취가 될 것이며 3시간이면 10년이면 됩니다. 24시간 하겠다고 하면 1년 2개월이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넉넉히 3년이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대부분이 믿음 생활 하신 지 보통 1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청난 방해와 심지어 탄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와 탄압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옵니다. 모르드게가 꿇어 절을 하지 않자 주변 관리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냐며 날마다 절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3절 4절 상반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동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권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거절은 쉽지만 매일같이 거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같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 일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매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또한 에스더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한 개인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조국의 분노를 담아 그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감정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조국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 또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는 그럼 무엇입니까? 작게는 교회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허락된 교회 공동체를 보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란과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얼마나 잦은 다툼과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절대 분란이 없는 평화의 가정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문제없는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어찌 문제 있는 사람이 없겠으며 어찌 잘못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싫어 나가서 다른 곳에 가면 그곳은 전혀 문제 없을까요? 정말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에이 내가 나가고 말지 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조국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이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모교회를 포함하여 사역 때문에 7교회를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교회 전혀 없었고요. 문제 있는 성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가끔은 문제 있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꼴 보기 싫다고 떠난 분들이 많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착하지 못해 떠돌다가 신앙마저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에스더 강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와 조국의 분노를 담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주변 동료들의 회유도 날마다 이어졌으며 그의 목숨도 위태로웠으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조국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년도 중요하지만 작작해야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강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너가 스스로 몸을 조심했어야지라고 하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미웠으면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족 전체로 멸절하겠다고 발전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성과 악의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하만의 술수의 왕이 허망하게 넘어가는 것은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물질과 세속에 취한 나라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서로 도와 함께 자라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만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작은 수종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향한 실망이나 판단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기도하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아버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판단을 하며 믿음에 따른 아버지 행동을 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어떤 탄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따를 것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회의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